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자녀들과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평생토록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오늘 어버이 주일에 어떤 설교를 할까 아마 다 아시겠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께 효도하라, 이런 주제로 설교할 것이다. 너무나 뻔하게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배하는 대부분의 분들이 우리 다 어버이입니다. 어버이가 아닌 사람들은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 그리고 청년 밖에 없죠. 만약 이 사람들에게 부모를 공경해라, 효도해라 하면 몇 명 되지도 않는 아이들이 마음에 굉장히 부담이 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버이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말씀을 좀 종합적으로 우리가 다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된 입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목양교회에 부임한 지 10년 됐는데 10년 전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때는 자식된 입장에서 이 말씀을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말씀이 자꾸 부모된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에 내가 이제 나이를 먹었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부모된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는 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어린이 주일날 맞아서 성경에 나오는 어린이가 누가 있을까, 그걸 함께 먼저 생각을 해 보았죠. 똑같은 방식으로 성경에는 어떤 어버이의 모습이 나올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부터 보니까 어버이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다들 너무 오래 살았습니다. 800살, 900살, 무두셀라는 969세까지 살았는데 얼마나 많은 자녀를 낳고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굉장히 전부 다 오래 살았죠. 노아도 600살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100세에 이삭을 낳았고 사라도 아마 한 90세쯤에 이삭을 낳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120살까지 살았다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성경에 나오는 분들은 전부 어버이입니다. 전부 노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버이를 공경하고 노인을 존중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신격화시키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미 세상 떠난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있었죠. 마라도나라고. 얼마나 이 사람이 축구를 잘했으면 사람들이 마라도나 교를 만들었습니다. 마라도나를 신으로 숭배했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 있더라도 절대로 사람을 신격화하는 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이끌고 히브리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만들었던 신과 같은 존재 모세지만 그의 마지막을 보면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가고 그의 영광스러운 나날에 비해서 굉장히 아쉬운 마지막 죽음,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무덤도 없었죠. 그의 무덤이 없는 것도 가만 생각해 보면 신격화를 예방하는 그런 차원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중흥기를 이끈 위대한 왕이었지만 말년에는 너무 노쇠해서 이불을 덮어도 몸이 데펴지질 않으니까 젊은 수냄 여자
아비사학이라는 처녀를 구해서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지만 몸을 덮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신감이 넘쳤고 용맹했던 그런, 또 혈기도 왕성해서 부하의 아내까지 뺏었던 그런 다윗이었지만 말년에는 이렇게 노쇠하게 돼서 스스로 몸을 덮일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된 겁니다. 인간은 이처럼 나이가 들면 모두 노쇠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솔로몬도 전부 노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또 젊은이들에게는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 19장 3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노인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서도 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했습니다. 자기의 부모를 공경한 자에게 장수와 축복을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왜 부모를 공경하면 그 많은 복 중에 장수의 복을 약속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이 나이가 들면 쇠약해지기 때문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쇠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그 자식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그 생명을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으로 저는 들렸습니다. 부모의 건강과 장수는 그 자식의 장수와 축복으로 이어지죠. 다르게 말하면 자식이 장수하고 또 복을 받고 사는 것은 부모의 장수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은 냉정한 동물의 세계나 비정한 인간 세계를 보면 참 사실 잘 맞지 않는 얘기처럼 들립니다. 사자를 동물의 왕이라고 하는데 숫사자가 늙으면 아주 초라해지고 말년에는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자기가 뿌린 씨가 아니면 숫사자들은 새끼들을 다 물어 죽입니다. 굉장히 잔인합니다. 그리고 암사자들이 사냥을 해서 먹잇감을 잡아놔도 못 먹게 하고 혼자 독차지해서 그걸 먹습니다. 힘이 세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숫사자가 늙게 되면 무리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주 비참하게 그렇게 죽게 되죠. 젊었을 때는 횡포를 부리지만 늙게 되면 초라해지는 것입니다. 힘이 있느냐 힘이 없느냐에 따라서 구성원들의 대접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늙은 숫사자의 모습을 보고 격하게 공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남자들이 격하게 공감하죠. 힘이 떨어지고 나니까 나도 저 숫사자 꼴이구나. 그렇게 공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동물의 세계와 다르지 않은 것 같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뭐 그렇게 느낄 법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늙고 쇠약해졌지만 냉정하고 비정하게 버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존중받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공경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카베드라고 하는데 이건 무겁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베드라고 하면은 우리 몸속에 있는 장기, 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공경하라는 뜻은 소중하게, 무겁게 그렇게 대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부모를 소중하게 여기면 그렇게 하는 너희에게 장수와 복을 허락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럼 부모를 소중하게 대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자식에게 장수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결국은 부모의 생명을 보호하도록 도와주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음식을 잘 공개하고 편안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아프면 치료하고 돌보는 것. 그래서 부모의 생명이 연장되도록 건강하게 연장되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일 것입니다. 건강하고 젊은 사람들도 며칠만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않으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도 아픈데도 불구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병이 심해져서 죽게 될 수도 있습니다. 노인은 더 빨리 쇠약해지죠. 음식을 먹지 않으면 더 빨리 몸이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그 생명을 보존하도록 도와주는 일, 그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다. 장수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에 비춰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노쇠한 부모에게 좋은 음식으로 공경하고 편안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무엇보다도 아픈 때가 있으면 살피고 돌보는 것, 메디컬 케어라고 하죠. 의료적인 보살핌, 이걸 잘 해주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식들이 부모를 의료적으로 잘 보살펴주면 요즘같이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부모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부모가 먹는 거, 입는 거, 주거 환경 신경 쓰지 않고 부모가 아픈데 신경 쓰지 않고 아픈데 관리하지 않고 하면 노쇠한 어른들은 금방 병에 걸릴 수 있고 돌아가실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 50대, 60대 초반 이런 데도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40대부터 남자들이 가장 위험한 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마 자기가 건강관리를 잘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 연령대의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나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30대를 넘어가고 40대, 50대가 되면 오히려 연로한 부모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집니다. 아프면 나도 몸이 이제 안 좋기 때문에 아유 저러면 안 되는데 하고 신경을 씁니다. 그러나 40, 50대 부모들의 자녀들은 자기 몸 하나 간수하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상태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40, 50대 남자들이 갑자기 가게 되는 걸 보면 가까운 배우자나 자식들이라도 살피면 그래도 미리 알 수 있을 텐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돌연사하는 경우가 있구나. 저는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결국 자신의 부모를 장수하게 만드는 자, 그에게 똑같이 장수와 복은 삶의 질을 말하는 거겠죠.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부모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도록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위해서라도 부모에게 잘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을 보면 이런 성경 말씀과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비장한 동물의 세계처럼 되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자기 부모 챙길 여력이 없어서 모두 허덕거립니다. 부모들도 그런 걸 기대하지 않고 더 이상 자식에게 자기 노후를 맡기지 않습니다.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이러한 인식들이 아직 저변화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요즘은 40, 50대의 이하들은 이제 내 노후는 내가 챙겨야 되겠다, 이런 인식이 점점 보편화되고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또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벌써 생기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사람마다
늙었건 젊었건 각자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책임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모도 자식에게 돈을 쓰고 더 이상 투자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기 노후를 자기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를 전적으로 도와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각자 도생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도 오늘날 젊은이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회의 이런 풍조를 몸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예 결혼하지 않고 아예 가족을 만들지 않으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각자가 스스로가 자기 인생을 자기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책임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하고 가족을 만들고 책임을 지고 자식을 낳아 책임을 지고 하는 행위들을 아예 하지 않겠다고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문제는 아주 큰 사회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가 더 이상 개인의 문제, 개인이 하고 안 하고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또 더 이상 윤리적인 차원에서만 볼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다들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사회적인 문제고 국가가 존속될 수 있느냐의 문제고 앞으로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큰 걱정이 앞서는 문제고 다각도로 보아야 할 문제로 이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고대 이스라엘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 문제로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일단 율법의 규정에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부모를 공경하도록 못 박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식을 처벌할 때에도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율법을 보면 출애굽기 21장에 부모를 저주하거나 부모를 때린 자는 사형에 처하도록 했는데 그 방법이 신명기 21장 18절 이하에서 나옵니다. 패역한 아들에게 내리는 벌에 대해 나오는데 부모가 패역한 자식을 징계해도 순종하지 않을 때 성읍 장로에게 가서 성읍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았느냐? 패역한 자식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을 성읍에서 악을 제거하는 것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사회의 악을 제거했다고 그렇게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고 두려워하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본보기로 삼아서 이스라엘 사회에 잘못된 풍조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패역한 자식을 공개적으로 처벌한 것입니다. 고대에도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 이것은 개인의 선택에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너지는 사회는 그 내부에서부터 붕괴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사회도 부모 공경의 문제를 더 이상 잃어버린 도덕성, 윤리성 차원에서만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종합적으로 볼 때가 됐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제는 부모 공경의 문제가 아니라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아예 부모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사회 풍조를 볼 때 우리 사회가 예전보다는 훨씬 잘 살고 또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상당히 심각한 지점에 도달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과거 서구 사회가 급성장할 때 함께 성장했던 개인주의가 급격하게 만연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두 다 자기 인생, 자기 만족, 자기 행복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이제는 가족에 대한 책임마저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도 어른도 전부 다
나 혼자만 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날 경기, 서울 주거 문제가 심각하다고 연일 뉴스에 나오고 있죠. 대통령이 새로 나올 때마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늘 이야기하지만 한 번도 부동산 문제를 해결한 적이 없습니다. 물러나는 대통령이 얼마 전에 대담을 했는데 그걸 보니까 여전히 부동산 문제를 물어보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실패한 것 같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꼼꼼하게 부동산 정책을 살폈는데 딱 한 가지, 1인 가구의 급속한 성장에 대해서 조금 덜 살펴본 것 때문에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 같다 그랬어요. 이거 부동산을 몰라도 누구나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모두가 1인 가구로 혼자 살고 싶어 하는데 집을 5천만 개를 지어야 감당할 텐데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서울과 경기에 수많은 사람이 올라와서 다 혼자 살려고 하는데 그 많은 집들을 어떻게 다 지어댈 겁니까? 어떤 사람이 와도 이건 해결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모두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면서 아무하고도 관계를 안 하고 가족과도 관계를 끊고 개만 키우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서구의 개인주의 그런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회성도 점점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노인 고독사가 아니라 청년 고독사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요? 왜 전부 자기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가 다 책임져야 하고 마지막까지 혼자 외롭게 버티다가 가야 한다는 풍조가 왜 우리 사회에 만연하게 되었을까요? 사실 우리 누구도 골방이나 요양원에서 쓸쓸하게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나를 낳은 부모가 있다는 말이고 그렇다면 나도 그 부모에게 사랑을 받은 만큼 사랑을 돌려줘야 할 책임이 있고 이것은 또 너무나 아름다운 일인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런 관계들이 다 무너져 내려가다 보니까 이제는 가족 자체를 외면하고 처음부터 가족을 만들지 않으려는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 사회를 지금 찍어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많은 부분에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풍요로워졌지만 인간성은 점점 파괴되어가고 이제는 가족마저도 용납할 수 없는 최악의 지점에 도달해 가고 있다라는 그 증거라고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뭘까요? 믿음의 가정에서부터라도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너무나 아름다운 관계인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이것을 잘 묶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명령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신약의 말씀을 보면 아름다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은 구약과 달리 부모와 자녀의 상호 존중을 이야기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장수하고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와 자식이 서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기 위치와 자기의 역할을 바로 알고 감당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장 사랑하는 그 부모라 할지라도 잘못될 수 있고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하라는 순종의 범위를 하나님은 정해 주셨습니다. 부모가 사랑으로 한다고 해서 완전한 건 절대로 아닙니다.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하라고 범위를 정해놓은 것입니다. 또한 부모에게도 말합니다. 권면도
부모가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고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라고 할지라도 순수한 마음으로 할지라도 그 미명하에 잘못된 부모의 욕심과 잘못된 부모의 생각이 투영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범위를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나 아니면 자식을 교육할 때나 주님의 말씀, 주님 안에서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라고 범위와 한계를 정해 놓은 것입니다. 신약성경은 우리에게 부모나 자식 간에 서로 쌍방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혈연 관계다. 그래서 이거는 본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노력이나 방법이 아니라 네 마음에 있는 그 우러나는 것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만 오늘날 세상은 그렇게 놔두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가족도 챙기지 못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세상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가족끼리도 서로 돌보지 않고 살피지 않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부모와 자식이 혈연이지만 가장 사랑하고 가장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지만 주 안에서 순종하고 주 안에서 교육해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 관계가 똑바르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의 이 풍조를 목격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회개할 문제는 많지만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 그리스도인은 늘 회개하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우리는 늘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식 간의 이 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회개하지 못합니다. 내가 진짜 사랑으로 부모님을 대하는가? 사랑으로 자식을 대했는가?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 우리는 후회는 할지언정 회개를 잘 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참 그리스도인이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힘입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모와 자식을 보고 이웃을 보고 세상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은 세상이 막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바로 이러한 사랑이 필요하고 그렇지 못하고 내 마음에 있는 본능적인 사랑, 내 마음에 있는 자식을 향한 그 본능의 사랑으로만 했을 때 우리는 여기에 대해 후회는 하지만 회개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 회개하고 우리는 자기 스스로를 변화시킬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사랑이란 말로 포장해놓고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을 주입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부모 됐을 때는 자식에게 사랑이란 말로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을 주입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가 부모가 늙고 노쇠하면 이젠 자식들 입장에서 사랑이라는 말로 부모에게 받은 것 똑같이 사랑이라는 말로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을 관찰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본능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힘으로 라야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바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형성된 관계를 통해 세상은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야말로 바로 세상의 마지막 보루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
부모와 자녀 간에 아름다운 사랑을 쌓아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장수와 축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목양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